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 사람에게 제일 좋으신 축복이 예배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잘 표시가 안 나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표시가 나요. 이게 특징이 그거예요. 표시가 난다. 인본주의로 드려도 내 중심으로 드려도 복음 중심으로 드려도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오늘 가인이 그러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가인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괜히 짜증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예배를 이렇게 받습니까? 손으로? 그죠? 예배 드렸는데 자기가 짜증 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어떤 건 예배 드렸는데 막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 우리가 잘 예수님 오신 이후의 예배 잘 구별해야 돼요.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데 가서 양을 잡아서 무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림신산에서 드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드리고 그랬어요. 짐승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들이 크신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돼 있고 두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열 지파가 두 지파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신산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우리는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완성 지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양을 잡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죠? 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이는 예배가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모여서 하는 예배가 우리가 주일 예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6일 동안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요 되씹고 해야 돼요. 뭐 다른 메시지 들어도 돼요.
요즘은 뭐 모든 한국의 메시지가 다 열려 있어요. 교회 메시지들이. 여러분은 뭐 그 메시지 들었다고 듣지 말라고 해서 안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인터넷 뜨면 다 보이는,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 이게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은혜 받으면 그쪽 교회로 가버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만남을 살리고 내 집을 살리고 내 지역 살리고, 그죠? 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주일날 메시지가 꼭 그 메시지만 붙잡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메시지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큰 응답받은 사람들의 성경의 특징이 뭐냐? 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뭔가 막 주의 종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죠? 저 도단성에서 말씀 운동을 막 했다는 거예요. 두란노선에서 말씀 운동을 막 했어. 여러분 그 도단성 운동해라 그렇게 뭐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한테 해야 돼요. 우리 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 다음 주 주일날 말씀을 전할 것을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 환장하겠다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전도인데. 응?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는 거 설교 듣고 내 설교를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붙잡았어. 너무 이상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뭐 핵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내 설교인데도 그 사람 말 들으면 내 설교 저렇게 했나 그랬더니 핵심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는 게라. 저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매형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늘 그러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그 주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 문맹인이래. 글 모르는 것도 문맹인이라. 눈이 어두운 걸 보고 맹인이라 하잖아요. 글 모르는 것을 문맹인이라. 문맹. 그죠? 책을 읽었는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지. 그죠? 그것도 문맹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문맹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설교 듣고도요, 그 말 못 하는 거예요. 응?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어느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가 딱 떨어지니까 막 부교육자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막 적용하는데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건 맞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전도가 안 되는지. 전도가 예수 영접하면 뭐합니까? 자식 나오면 뭐합니까? 다 바보, 병신 축구 만들어 놓고. 그죠? 간단한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사람 모여가지고 계속 했다는 말인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가야 된다니까,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3권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할 때는요, 막 이 사람 흥분돼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봐라. 일주일 넘어가는 가봐라, 이 사람한테. 속으로. 지금 좋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는 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안 돼.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요. 두란노서원이 돼야 돼, 내가. 말씀을 짜고요. 계속 리바이벌 반복해서. 씹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바람이 불어요. 또 하나님 채워줄 건가요? 볼륨 보세요. 내가 결단해봤다는 거예요. 이 주일 메시지 붙잡거든요. 내가 현장 메시지 붙잡고 계속 씹어야 되겠구나. 그냥. 그죠? 하나님 말씀은요, 씹어 먹어야 돼.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자기 성찬식 하면서 떡을 떼면서요, 이건 내 살이니 먹으라 했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완전히 씹어서 소화시켜버려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소화시켜야 되냐? 남을 살릴 정도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죠? 대충 연구해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그렇게 하니까 맨날 해도 역사가 아니라 전도가 안 돼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가서 막 돌아다니면 어찌 전도합니까? 그죠? 사람이 와야지. 그잖아요? 우리 간단한 원리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주일 내내 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찬송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오늘 찬송 뭐 할래? 해갖고는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몇 장 할래?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리 다, 요즘은 그거 좋잖아. 막 카카오톡 다 보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내내요, 찬송성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딱 앞에다 적어 놓고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해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뭐냐, 우리 아이들한테요, 꼭 맞게 전달하고, 치유가 자기 분야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메시지가. 그죠? 그 정도로 씹어야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막 끊임없이 이걸 리바이벌 계속 하는 거야. 그래, 이게 어서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 예배가 서론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죠? 능력으로, 역사로 계속 역사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내게 확 내 것이 돼야 되지. 그죠? 그리스도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지.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다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떠난다니까요.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35가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속에 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강의했더니 막 신학교가 다 뒤집어졌어. 목사님, 어떻게 불신자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참 기가 차가지고 내가 뭐라 했냐면, 야, 웃기지 마.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는데, 이 바보야. 니네들이 그런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있는데, 신자는, 불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는데 모시지를 않아요. 주인으로 안 모셔. 신자는 성령이 함께하는데 절대 성령인도 안 받아. 로마서 1장 2장에 바울이 답답해서 한 얘기야.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도 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안 돼요. 알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태풍 쳐보세요. 다 무너지는데. 다 놓아놨다가요, 태풍 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있는 존재를 안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자는요, 예배 드리면서 안 믿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거 우리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국을, 보좌를 보장받았고, 이 보좌를 움직이는 천사가 지금도 우리 찬양과 기도와 예배 후에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찬양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3예배. 이게 평일날, 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예배라. 엄청나게 얘기잖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 드려라, 이제는. 그러면서 산제사가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지도자에게 순복해라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잘나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담임 목사를 세우고, 또 우리 부서를 다 세우고, 찬양도 대장 세우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부서 맡아갖고 하잖아요. 그건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약점을 내가 도와주라는, 그 산제사, 그거 여기 힘들어요. 복음도 없는 지도자 도와주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지도자,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저 고레스 왕, 하나님도 안 믿는 고레스 왕,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방 왕들도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야.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그 사람이 바벨론을 해방시켜 버리는 거야. 희한한 일이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올해 메시지가 저 아침에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산제사잖아요. 여러분, 24시간 계속, 그죠? 그 속에서 하는 거야, 일도. 응? 예배 속에서 하는 거라, 예배 속에서. 아침에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주를 정복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을 다 결박시키는 게 우주를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살리는 기도해라 그랬죠. 그죠? 몸도 풀어야 되고 숨도 회복해야 되고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그죠? 낮에는 뭐라 했느냐?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해라. 세계 정복. 밤에는 그랬어요. 하루지요. 하루하루 계속 6일 동안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인,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6일 동안요,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죠? 메시지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나중에는 다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한 바퀴 돌아오면 교회는 바뀌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그 말 하나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하란 말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자분들은 다 애기 키워봤다, 애기 낳고 키워봤다 아닙니까? 그죠? 엄마가 소화가 딛는 음식을 먹어야 애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엄마가 문제가 오면 애가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전미겠는데. 엄마가 거북한 음식을 먹어서 그러면 애가 탈나요, 안 탈나요? 애기 전미기면 탈나요, 안 탈나요? 탈나잖아, 그죠? 안 키워봤나? 한 말도 안 하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소화가 안 됐는데, 메시지가 소화가 안 됐는데. 내가 완전히 확신이 없는데 이걸 얘기하고 됐냐고, 그죠? 그래서 쉬운 메시지 갖고 하란 말이에요. 자꾸 메시지를 갖고 전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니까. 왜 그러냐? 말씀만 우리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면, 말씀만. 믿습니까? 잔소리로 안 된다니까요. 치유가 안 돼요. 교육, 여러분. 교육 그거 안 돼요. 전 세계 교육이 안 돼요. 사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바뀌어진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뭐 수도 없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듣는 순간에 저를 다 집어치고 또 놀아. 월화 집회 가가지고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듣고 그냥 노트 다 집어넣고, 요즘 젊은 사람은 컴퓨터 다 집어넣고 뭘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컴퓨터 집어넣고 없어버려요. 그러면 앞에서 전하는 사람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냥 참 깨끗한 걸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똑같이 면 저 목사님 이제 메시지 다 끝났다 해서 그랬어요. 지가 안 되는 자기가 안 되는데, 그죠? 이때 완전히 이 300%를 만들어져. 이렇게 됐어. 이게 삶 속에서 6일 동안 막, 그죠? 두 번째는 우리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그죠? 주일 예배 송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 간단해요. 이거 사도행전 2장이 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기준이잖아요. 항상 기준이에요. 성령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요, 좀 우리 성도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충만이라니까 이 물컵에다가 우유 충만하려면 물 다 버려가지고 우유를 집어넣어 우유 충만이라. 그게 질량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한번 여러분 그러면 돼요. 여러분 각인시키려면 얼마만큼 해야 각인됩니까? 그죠?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걸 어느 때까지 다 버려야 되냔 말이에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컵에 있는 물이라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내 각인된 걸 어디다 쏟아붓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 그것도 맞는 부분인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다 그렇게 말씀하잖아 목사님들이. 저는 어떻게 배웠냐? 지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배.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아멘. 내 상처를 지배하면 끝납니다. 그게 응답으로 연결된다니까요. 내가 치유하려니까 치유받고 언제 사역하냐, 그죠? 나는 30년 넘게 목회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승질머리 지랄하고 똑같은 건데. 그럼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전혀 못 느끼고, 전혀 의식 없이 자기 말을 함부로 해서, 그게 다 성령이 지배가 안 돼서 그래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른 옆에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사람 어른이 있어도 말 함부로 못 하는 게 아니야. 저 지도자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어릴 적 안투대를 맞아서 그렇다, 안투대를 맞아서. 우리 집 같으면 맞아 죽어요. 누가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누가 대들고 그럽니까? 맞아 죽지. 부모가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지가 떠먹었다요. 그날 그냥 숟가락으로 머리통 박살나고 이만큼 부어버려야 돼.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아버지를 욕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건 못된 놈이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분 허락 없이는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그죠? 그게 인도받는 방법이라. 그죠? 그러면은요, 사람 말 하나도 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말하는 거, 나를 보게 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사람 말이, 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밑에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자세히 듣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엄청난 응답 받았어. 그래 말이지. 응?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묵상해가지고 전달하면 역사가 막 다 일어나는데, 현장 역사가 안 일어나면 또 내가 막 힘이 되는 거라. 내가 은혜가 충만한 거라. 내가 살아야지. 안 그래요? 이쪽은 못 알아들어. 나는 살아야지. 아유, 안 그러냐고요. 내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때부터 막 말씀의 흐름도 보이고, 말씀의 성취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번 주가 해야 될 내가 절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서 할 절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오는 겁니다. 이게 6일 동안 이게요. 막 계속 6일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6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냐면요. 제가 이 전도운동 하는데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못 가니까 자료를 다 사줘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막 저녁에 가가지고 막 그 은혜 받으면 막 너무 좋아. 막. 그래서 다음날 막 또 가서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또 주는 거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3서밋이 되는 거야. 3서밋.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세 번째 서밋이 되는데 24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24. 이게 나의 교회 오든 바깥에 있든 계속 이게 와야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망대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역사가 이제 보이는 거지. 이래도 보이고 저래도 보이고. 이게 여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이정표. 이건 당연히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도 저는 머릿속에요. 이 교제 메시지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왜냐면 그건 내가 워낙 해놔가지고 그래. 두라노 소원이라니까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것도 두라노 소원이지만 4개 하는 거예요. 4개. 내가 확실히 딱 잡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 그렇다니까
뭔가 예능하는 사람들 보세요. 피아노 치고 뭐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요 벌써 자기 혼자 시스템이 다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남을 가르치더니 어디 서지. 나도 안 됐는데 남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죠? 그냥 자료 하나 빼가지고 절적 걸어갖고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안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고, 그죠? 장소가 필요한 것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라.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 제사를 완성해 놨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모든 게 우리는 예수 이름이야.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6일 동안은 현장에서 예배가 계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난리도 아니야. 그거 또 막 난리도 아니에요. 참 희한한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죠? 여러분 평일날 다 이것만 붙잡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중요한 데다가 딱 붙여놓고 한번 가서 설거지 할 때 딱 쳐다보고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나왔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다. 예배 실패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게 실패라.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에 아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그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뭘 갖고 공격했습니까? 세 가지요. 계속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문제, 그죠? 우리가 배고픈 예수님한테 와서 돌 가지고 막 이 떡 만들어 먹어라, 그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얘는 의식주밖에 안 걸대.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놀면 천사가 바칠 거 아니냐? 명예예요, 명예, 그죠? 네가 내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라. 참 희한하죠. 응?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야.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왜 예배 드리는데 양을 잡아야 되고 예수님 예배 드리는데 피가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죄를 범하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핏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아벨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걸 하나님 은혜로 알았어요. 원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뭘 드려야 되느냐? 피의 예배 드려야 돼.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가 드려야 돼. 그냥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안 받아. 안 받는 이유가 안 받는다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하면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내 중심으로 들으면요 막 신경질 납니다.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여러분 머리가 합리적이거든, 이성적이거든. 이해가 돼야 믿는데 성경은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먼저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교회 오시면 계속 믿음 달라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쫙 많게 역사 달라고. 예배 실패는요 그래서 모든 게 실패예요.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원래 인간은 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노예로 만든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창조주 형상,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응?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응?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경제도 이제 손해 봤습니까? 경제를 다스리는 이제 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응? 철저하게 나누어서 딱 질서 있게. 없으면 안 먹으면 돼. 막.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니까 막 안 먹으면 돼. 차 안 타고 걸어가면 돼. 막 그러니까. 그러면 다리도 튼튼해져 갖고 막 당뇨 와도 괜찮아. 막. 그렇죠. 나보고 당뇨 조심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이가 튼튼하면요 당뇨도 상관없대요.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나는 어릴 적부터 했다. 나는 학교를 천리기를 걸어 다녔는데 말이지. 창세기 2장 7절에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우리에게만 성령을 뒀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죠? 인간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성령이 떠나버린 거라.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그죠? 예수 영접한 순간에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내 몸을 내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십시오. 이래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걸 언제 치유받냐고. 치유받았다는 너 저거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버리지. 희한하죠. 그죠? 그게 도구인데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축복을 끊임없이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응? 마귀는요 목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는 이미 결론 내려버렸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응? 그죠? 우리 교회를 못 건드리니까 이제 뭐 하는 거냐? 우리 랩런트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마귀가 지혜롭다니까. 아무리 우리는 때려도 끄떡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 딴 거 건드려야지.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속이는 거야. 막 끊임없이. 그걸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아담을 건드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자꾸 건드려 막. 그래서 신경질 나게 만들어. 여러분 신경 내지 말고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창세기 3장 16절 알잖아요. 이때부터 고통 모든 문제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산모에 그건 모든 문제의 시작이지. 다 여기서 왔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알고 끝났는데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참 희한하죠. 마귀라는 증거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서요 죽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다 끝내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운명 팔자 해결했다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믿으라는데 내가 뭘 주면 내가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어. 돈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잘 상황이 되면 자고 상황이 안 되면 안 자면 되지. 치유받아야 되고 멀쩡한 놈도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넥타이 매고 직장 다니면서도 사람 괴롭히고 늘 뒤에서 불신앙에 나 있었고 그 놈이 이상하죠. 네 다리가 없는데도 수영하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리프치 그 사람이 몸뚱이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조그만 다리도 조그만 붙어 있고 목사님 아들이요. 그 사람이 뭐 자살을 몇 번씩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 몸뚱이가 또 수영하는 거 보고 나는 기절했다니까. 내가
나는 네 발로도 못 하는데 쟤는 몸뚱어리 이거 몸 가지고도 다 하고 막.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응? 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요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 가끔 말건 말. 다른 게 목사님 1시간 반 하는데 나는 1시간만 해도 신경질 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모태신앙이고 사업도 막 그 사람은 하면 하기가 다 끝나요. 우리나라 유명한 책 만드는 회사도 해가지고요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누구라면 다 알아요. 그 누나가 유명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열심히 일해. 37살까지. 그래서 사람 막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 식구들 다 건서야 되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2시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교회 다니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요, 목사 되기 전이죠, 2시에 들어가지고 꼭 초인종을 땡 누른대. 초인종 누르면 왜 누르냐? 2시에 와도 꼭 밥 먹고 자야 돼. 누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왔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밥 준비해라 그 말이라. 그걸 몇십 년 동안 한 거야. 그래가 하루는요 이상하게 문을 자기가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자기 소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키고 이렇게 누르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 자는데 옆에 일기장이 있는 거라. 일기 쓰다가 잔 거라. 가만히 보니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썼는가 보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방에서 보는데 키가 찬 거라. 장장 모든 내용이 뭐냐?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살기 싫다는 거야. 근데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 우매한 남편을 나한테 붙였는데 내가 죽으면 저거 어쩌냐는 말이야, 저 남편을. 그 말에 이 양반이 막 충격받은 거야. 절절마다 그게 다 매일 그 편집, 그 일기만 쓴 거야. 그 목사님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 자기 아내 생각해도 자식을 생각해도 이런 아빠가 돈 벌어주고 막 제대로 잘해주니까 막 애들은 막 지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완전 자기가 알잖아. 이건 인간이 아니라. 나는 그런 목사님도 쳐봤다니까. 술집도 그냥 술집이 아니라 막 요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얘기도 그냥 다 해버려요, 목사님.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치유받아야 되네요. 그죠? 치유됐겠네, 안 됐겠어요? 참, 우리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해야 돼. 그래, 딱 해가지고, 목사님 뭐라 하냐면요, 그렇게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지. 누가 뒤에서 이렇게 막 안아주더래. 자기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봐줘. 자기 부인인 줄 알고, 이거 보니까 아닌 게라. 또 와서 누가 만져주는 거라. 아니라. 3번째까지 막 이렇게 하는. 그때 자기가 생각한 거야. 주님이 나를 만지는구나.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술 잡수러 가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이상한 짓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니,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거라. 그날부로 그 다음날부로 술, 담배 다 끊어지고 사업 딱 정리해놓고 남한테 딱 맡기고 자기는 신학의 길을 간 거예요. 성령 체험이 막 확.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막 성령 이걸 얘기할 때 성령은 지배라는 거야. 자기는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질 않았다는 거야. 완전히 성령이 막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 부로 다 끝났대.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놓고요 우리한테 성령을 보냈잖아요. 요한복음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 거의 다, 사도들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요한만 오래 살았어요. 90 넘게 살았어요. 그 마지막 편지가 뭡니까?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성령, 물이 뭡니까? 그때는 이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세례 그걸로 끝났어. 세례 받는 순간,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딱 홍해로 갔잖아요. 홍해가 철렁철렁 물이 넘쳐가지고 딱 가니까 홍해가 딱 가려먹는 거야.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와? 성경 안 읽었나? 답이 없네. 이 애굽 사람이 쫓아와.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홍해를 콱 열었어. 그걸 홍해를 탁 들어가서 홍해가 다 통과됐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흐트러뜨렸어요. 애굽 군대가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다시는 애굽에 갈 수가 없어, 홍해 때문에. 그게 세례요. 다시는 여러분과 나는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못 가요, 여러분은. 홍해 때문에 못 가. 그런데 몸은 못 가는데 이건 가 있어, 이건 가 있어. 머리 생각은 애굽에 가 있다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있을 때도 고기 먹었는데 못 먹었네, 못 처먹었네, 못 처먹었네 해서 먹어도. 아니 왜 그러냐면 광야는 막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애굽이 그리운 거라. 다 있는데 광야 속에 하나님 만나로 매출하기로 다 먹이는데도 그건 안 보이는 거라. 응? 그걸 통과해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아멘. 거기서 훈련이 돼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훈련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쉬워요. 몇 번만 이 경험하면 쉬워. 엄청난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세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요. 계속 성령. 생수도 성령이잖아요. 생수. 이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너에게 영원히 생수물같이 쏟아난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문제 사건 속에서 막 생수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라. 아멘. 그게 응답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 막 자기들이 기도가 다 성취되는 거 안 받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지금 당장 다 뭐 그 사건과 문제 갈등 속에 응답이 다 오니까. 참 성경은 너무 재밌는데, 재미있고 은혜 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고 걱정하지 마요. 끝났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이거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누리셔야 돼.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졌는데 하나님은 막 사단 모하기를 다 때려 박살내 버렸어. 그냥 어이구 시원해 그냥. 응?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에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때렸는데 하나님은 막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라.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거야. 막 딱. 그러면서 막 아예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 막 유월절 사건을 보여줬잖아. 유월절. 아까 설명했죠? 세례, 홍해. 이 홍해 사건을요, 곧 바울은 뭐라 하냐면 세례라고 그래, 세례. 세례는요, 이제 내가 증거로 되는 거야. 막. 다시는 애굽에 못 가. 다시는 창세기 3장으로 못 가. 여러분은 못 가. 지옥 못 가. 못 가. 가면 이상해. 못 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뭐 건넜는데 홍해가 턱절 넘쳐가지고 다시 가려니까 못 가지. 몸은 못 가는데 이 생각이 가가지고 문제라. 이 생각이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거라.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버려야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성령 하나님 안 떠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계셨으면 누구 특별한 사람만 혜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지배하도록 내가 늘 계시록 3장 20절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항상 예수님은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야, 네가 혼자 너 고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도 우리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장로님들 마음을. 너 고민하지 마. 내가 같이 할게. 그런 말이잖아. 그 말이잖아. 어떤 사람이 왜 니네들은 왜 자꾸 재영접하느냐는데 재영접이 아니야, 그게.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어쩌겠냐고. 맨날 요구해야 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나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나도 몇 가지는요, 내 힘으로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 하나님 힘달라고.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공예.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내버렸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가인이 왜 실패했느냐? 그래요. 그죠? 응? 그냥 자기 뭔데 자기 언약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응?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 자기 중심. 그게 문제라. 그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이게. 그냥 아무게 해도 표시가 안 나. 나중에 보면요, 고연히 짜증나고, 고연히 목사 설교 듣는데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가 원하는 메시지 안 나오니까. 희한하죠. 응?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바꾸세요. 저처럼 바꾸고, 저처럼 해야 돼요. 우리 집처럼 해야 돼. 저는 어릴 적에요, 밥 차려가지고 반찬 타정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들고 나가버려요. 안 줬어요. 응?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워낙 입이 까닥스러우니까 나를 하숙을 시켰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어디다 시켰냐? 옆방에 옛날에 엿 치러 다니는 사람 있어. 지금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길거리 다니면서 엿 짤랑짤랑 하면서 가위 두드려 가면서 엿장사는 집이 있어.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엿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 하루 종일 현장 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주사다 고물 주사 가지고 그거 주면 엿 주고 그랬다니. 그래서 가끔 남 신발 같은 거 갖다 주고 우리 엿도 먹고 그래. 고무신 그거 갖다 주고 엿도 파받아 먹고. 거기다 우리 어머니가 하숙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쪽 방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 밥 먹는데요. 나는 그렇게 막 깨제제하고 더럽고 이런 데서 밥 먹으라면 나는 못 먹어요. 이 비장이 약해서 안 돼. 애들이 밥 먹는데 똥 싸웠다. 그럼 난 밥 이틀을 못 먹어. 그 정도로 내 비유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건 반찬 타박한다고 거기다 하숙시킨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요, 저희들끼리 먹으면 되는데 꼭 우리 방에 와가지고 우리 반찬 뭐 있나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시커먼해가지고 술 잔뜩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고, 내가 그럼 밥 안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철학을 얘기했다니까. 야, 엄마가 널 하숙시켜가지고, 응? 그때 돈 한 10만 원 하루에 하숙비가 10만 원 그거 내고 하는데 너 밥 안 먹으면 되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나가봐라. 네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인생도 밥도 똑같아. 네 입에 맞는 반찬 없어. 반찬에다 네 입을 맞추라 하더라고. 완전 철학이라. 근데 10만 원이라 하면서 하니까 뭐 내 눈이 번쩍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거나 다 잡아먹는 거야. 그냥 뭐가 따질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근데 자기 중심이면 안 돼요. 현장에 맞춰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맞춰요. 이런 말씀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 누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다 성도님들. 이 축복을 막 그냥 매일 누려야 돼. 그 누리는 방법 쫙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응?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죄 졌는데 하나님은요, 그 죄짓게 만든 걸 머릿속에 박살내버려, 사단을. 응?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마귀 일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응?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 여러분 늘 시인하세요. 부족한 것도 누가 뭐라고 하면 나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면 돼. 응? 내가 잘났으면 예수님을 왜 믿겠나. 그죠? 내가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은혜로요 모든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죠?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말 나왔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정권서야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죠.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떠났거든. 응? 네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여러분 치유를 뭐가 치유? 이거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느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는 뭐 안 느껴지는데 그 말씀으로 믿으면 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대기하고 있어.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 후대 이제 결론이 이렇게 우리 후대 조용조용하게 여러분이 누리면 흑암도 다 무너져. 그냥 편안하게 해요. 막 딱 뭐 눈치 보면 알잖아. 애들이 피곤한지 학교에서 이상하게 했는지 다 알아요. 학교에서 아무 일 없는 놈은요 집에 올 때 시끄러워요. 들어올 때 시끄러워. 막 벨 눌러서 막 그냥 먹을 거 없어 해가면 들어온. 바깥에서 이상한 짓 하면요 집에 올 때 언제 왔는지 방에 앉아 있어요. 딱 눈치를 채야지. 그 정도로 눈치가 있어요. 그러면 딱 알아봐. 아유 너 힘들었지. 그 말에 뿅 가버려요. 지랄하고 뭐 때문에 저러라고 와가지고 있지. 밥 처먹으라고 만쳐먹고 막 이게 이제 문제라. 여러분 우리 후대 살려야 돼. 아무 말도 말고. 그래서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완전성, 여러분 예배의 완전성 이해 가죠. 이제 예배가 뭔지. 그죠?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에 쭉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 다 붙잡고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상대하는 그 현장을 생각해야 돼. 사람을 생각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면 자녀들에게 딱 은혜 받아가지고 딱 어떻게 뭐 한 단어로 딱 줄여서 한 줄로 딱 해서 메시지 보내보세요. 예배의 완전성. 또 세 번째는 응답의 완전성. 이게 응답이라. 아무리 산 같은 응답을 받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응답 딱 누리세요. 예배의 축복. 여러분 자신이 두란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미스바가 돼야 돼요. 그죠? 그 현장이 미스바가 돼야 돼요. 내가 거기서 막 감사가 나고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갔지만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 너무나 귀한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장소가 정해지고 날짜가 정해져야만 양을 잡을 수 있고 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그 예배를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24를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일과 상관없이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하나님 3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네 문제를 내가 같이 할 거니까 아버지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계속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게 원하는 음성을 내게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절대로 아닌 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도 알고 우리의 문제도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갇혀져서 아버지 치유가 안 돼서 뭘 못하는 것처럼 자꾸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의학으로 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재를 만나고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한 번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